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셔서 성막에서 온전히 성막일에 헌신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인을 배치하셔서 그 지인 사방이 성막을 중심으로 네 군데가 둘러쳐서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팔을 신호로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그 수신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승전고를 울리거나 봉헌을 할 때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하나님께서 항상 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숫자를 통제하고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가 법과 함께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1절에. 그래서 그들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떠오르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할 것이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으면 그들이 거기서 진을 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했는데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12절에 보면 조금 가다가 보니까 멈춘 곳이 또 파란 광야예요. 광야에서 광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진하기 시작하니라. 그런데 광야에서 광야로 갑니다. 명령하여 출발하라 하면 출발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우리가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가들이 흔히 이야기했던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서라 하는 곳까지 가서 선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앞에 3일 길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 그리고 쉴 곳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3일 길을 먼저 가시면서 뭐 하세요?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게 뭔지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그들보다 3일 길을 먼저 가서 찾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세심하게 그리고 아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하는 순서를 말씀하세요. 진을 칠 때는 성막을 가운데로 해서 동편의 유다 지파로부터 해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 쭉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세 지파씩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진을 치게 하셨는데, 행진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렬로 쭉 서서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두를 서는 게 14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진영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쭉 일대 선발대가 돼서 가장 먼저 이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2대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따라가요. 레위 지파가 따라가는데 게르손과 무라리가 따라갑니다. 게르손은 이 성막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를 관하라는 지파예요. 그 덮개를 가지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 무라리가 성막의 외벽,
외벽에 있는 휘장들과 기둥들을 이제 감당하는 게 무랄이었거든요. 그들이 그걸 다 수레에 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1선발대가 따라가고 게르손과 무랄이가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누가 따라가냐면 2대가 따라갑니다. 선발대 다음으로. 그래서 루벤 진영이 시몬 갓이 두 번째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1대와 2대 사이에 레위인 게르손과 무라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 2대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 3대가 아니고 고아자손이 따라갑니다. 고아자손은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어깨에다가 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아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2대 뒤에 따라가고 그 다음을 이제 3대가 따라갑니다. 3대가 따라가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이 고아자손 뒤를 지키고 그 다음에 4대로 단 지파가 마지막 진영이 되어서 단, 아셀, 납달리가 쭉 따라가면서 후미를 지켜요. 그러니까 선두는 유다 진영의 세 지파가 선두를 지키면서 앞을 나가고 뒤에는 단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쭉 뒤를 지키고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쭉 일자로 늘여놓은 가운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과 함께 성막이 한가운데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진을 할 때도 진을 칠 때도 항상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군대를 따라, 그들의 군대를 따라 그런 표현을 써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를 계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나가는데 광야 40년 전쟁을 나가는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막. 그건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을 하는가 하면 열방과 똑같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구나를 가르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인가를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샬롬이 임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박국과 같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며 내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진하는 이 배후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쟁이 이 열방과 같은 총칼의 전쟁이 아니고 순종의 전쟁이고 거룩의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뭐 했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정면으로 대면하여 싸우라 그러시고 또 한 번은 뒤로 매복해서 숨어있다 싸우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면 이긴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매복을 하든 대면을 하든 돌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다고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의 아들이었던 호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는 처남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처남에게 호밥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31절에 보면 광야에서 어디에 진을 칠지,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이니까 미디안 광야를 잘 알잖아요. 그 광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아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돼주고 우리의 눈이 되어주라 그렇게 이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거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제안을 하면서 31절에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너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 모세가 계속해서 붙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래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밤낮으로 지키셨어요. 그러면 이 미디안 사람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못 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호밥을 뭐하고 있는 건가 하면 자기들의 진영에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분명히 복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때 너에게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그렇고 32절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너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겠다.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냐면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라. 그럼 너에게 나를 돕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놀라운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복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호밥이 모세에게 부탁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호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복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모세가 호밥이 부탁해야 되는데 모세가 제발 나 좀 따라와서 복을 받아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모세에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과 확신이냐면 29절과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하신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지 않았는데 아직 앞으로 40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뭐예요? 확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걸 받지 못했어도 그걸 받는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호밥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 붙들면 가지 마라. 복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를 권면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에 내려오고 나서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와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묶여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여기 있는 너희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묶인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확실하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지가 기근이 와서 거짓골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잡혀와서 수갑을 차고 있든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지금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복을 누릴 사람이다라는 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과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복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려지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저 세상을 축복하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뭐하냐면 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거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들이 누리는 거 나도 좀 누렸으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기 바쁘죠.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야 되고 세상에 누리는 거 다 누려야 되고 그러니 그들에게 줄 복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뭘 우리가 나눠준다고 하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나눠주기를 바라겠죠. 모세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또 뭘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호밥을 초청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뭐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확실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봉사하거나 일을 할 때 뭐 하라 그러냐? 복 받으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셔서 로또를 맞게 해주신다든가 그런 이 현실적인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물질이나 그런 복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복을 누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갖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이 오해가 좀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알게 될 때 이 호밥이 누리게 되는 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고 이 사람이 뒤에 가면 겐 족속이 이 사람의 후손이 겐 족속이 되거든요. 그 겐 족속은 또 후에 가면 또 어떤 족속이 되는가 하면 이 예레미야에 가면 레갑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그 겐 족속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말했던 대로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며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그들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서 유다 지파와 거의 한 지파처럼 생활합니다. 겐 족속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요나답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들이고서는 포도주 주면서 포도주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명령한 대로 믿음을 지킨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죠. 얘들은 자기 선조들이 말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장막에 살면서 포도주도 먹지 않고 밭도 싸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면하는데도 너희들은 이게 뭐냐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 선진 요나답의 말을 따라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아내와 자녀뿐 아니라 온 가족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밭도 사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에서 정착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요나답이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희들에게 성을 준다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밭을 준다도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신다고요. 너희들에게 영생의 복을 줄 것이다. 지금 모세가 호밥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복이 있다. 너 우리 따라와라. 그럼 그 복 준다. 그리고 호밥이 따라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손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대대로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조금 더 갖고 조금 덜 갖고 가져보시고 평생을 살아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젊었을 때 많이 가져봤어도 그거 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손에 있는 게 물처럼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은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손에 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뭐예요?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그리고 그런 복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걸 말하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아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들이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하루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